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형통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새해 첫날이 되면 산이나 절을 찾아가서 또한 점집에 가서 한 해 복을 빌기도 하고 또 부적을 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모든 일들이 자신의 뜻대로 잘 되어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의 의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물이 많고 비가 자주 내리니까 산이나 들이 늘 푸르릅니다. 나무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나무가 쑥쑥쑥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부족해서 나무들이 점점점 마르게 되고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시냇물에서 물을 빨아당기기 때문에 주변에 비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끄떡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주변의 나무들은 다 죽어가는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형통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돌아와서 형통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그 내용으로만 보면 요셉이 정말로 형통한 자였을까요? 그는 종이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지위가 가장 낮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몸이 종이기 때문에 몸조차도 자신의 것이 아니고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도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걸맞지 않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사업이 잘 되는 회장님이나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또한 직장에 들어갔는데 초고속으로 승진하는 사람들, 부모님이 잘 나가는 자녀로 태어나거나 뒤를 돌아봐주는 상사나 물질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형통이라는 단어가 걸맞지 종의 신분으로 가진 이 요셉에게는 걸맞지 않는 말입니다.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은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볼 수도 없고 특히 자유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해야만 하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자유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위치를 비관하지 않고 뛰어넘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게 됩니다. 가정 총무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맡아서 일하는 자리인데 주인에게는 수많은 종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열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요셉이 가정 총무의 자리에 오른다라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요셉이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요셉에게는 극복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은 외국인이라는 점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본 적도 없고 애굽에는 처음 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들과 비교해서 무엇보다도 불리한 점은 언어였습니다. 애굽의 언어와 이 요셉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전혀 달랐다라는 거죠.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때 형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요셉이 듣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겐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언어 문제가 급선무였다라는 거죠. 전에 류태영 박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도 60년대 말에서 70년도 초에 덴마크로 유학을 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왕의 초청으로 전액 장학금에다가 생활비까지 다 지원받고 이제 가셨는데 공항에서 딱 내리니까 덴마크 언어가 들리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언어였다라고 합니다. 그때 간증이 딱 들어보니까 새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서 이것도 언어인가? 이것도 말인가? 하면서 되게 웃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덴마크에서 대학을 가고 일단 박사 학위까지 받아야 하는데 겁이 덜컥 났다라는 겁니다. 당시 덴마크에 온 한국 유학생은 한 명도 없었고 덴마크 언어 사전도 없었고 한국에서 덴마크로 유학을 가는데 이 덴마크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하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당시가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유학을 가는 게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언어가 필수인데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합니다.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몇 개인가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적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뭐 너의 이름은 뭐니? 난 한국 사람이야. 넌 어디서 사니? 이런 문장들을 쭉 적어보니까 뭐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한 300개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언어, 짧은 언어.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에게 영어도 짧지만 영어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이 발음을 하면 거기다가 한글로 딱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개를 하루에 10개씩 아주 짧은 거. 너 이름은 뭐니? 나는 뭐 유태형이야. 난 한국에서 왔어. 너는 이렇게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개씩 외웠으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써먹는 거예요. 나는 유태형이야. 난 한국 사람이야. 어디서 왔니? 이렇게 하면 미천이 떨어지니까 인사하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다시 그렇게 몇 단어 하고 또 딴 데 가고 수십 번을 그렇게 반복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이 덴마크어를 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요셉은 언어의 장벽을 극복해야 됐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요셉은 일해본 경험이 적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7장 3절 말씀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또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특별히 이 아들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한 대우를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형제들이 굉장히 시기합니다. 창세기 37장 4절 말씀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도 요셉이 자신들보다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니까 미움을 받게 되고 형들로부터 편안한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과 같이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서툴렀을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요셉이 얼마나 피땀 흘리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은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노력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을 보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물매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는데 완전 무장한 이 골리앗의 머리 정가운데 이 가운데를 다윗이 맞히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매를 가지고 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잘 아시겠지만 이 물매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였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물매 연습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겠습니까? 골리앗의 머리에 정확하게 맞춘다라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 거죠. 성경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이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가 그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요셉은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과 동행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한다라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두려운 일이 생길 때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또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합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함께 할수록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결혼하는 이유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거니까 해봐야지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결혼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완전한 남편은 아내에게서, 또한 불완전한 아내는 남편에게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완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요셉과 함께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든든하게 하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좌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처음에 형통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냇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통한 복이 임한다라는 거죠. 형통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업하는데 굉장히 잘 나가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는 돈의 흐름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보면서 참 나에게도 이런 돈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겼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창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어서 수십억짜리 건물을 하나 구입하게 되었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몇 년 안 되어서 이 건물보다 몇 배나 더 큰 건물을 구입하겠다라고 장담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1억을 버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드는데 수십억,
수백억에 대해서 참 쉽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나름대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약속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반대로 5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다 회복이 되고 더 잘 되었지만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계획하고 또 철저히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약하기에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창업한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분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거의 다 문을 닫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고 고된 일을 합니다. 요셉과 함께 했던 종들은 이 요셉보다 아마 일을 더 잘했을 것입니다. 힘도 굉장히 셉니다. 언어도 탁월합니다. 주인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셉은 어리고 말도 잘 못하고 일에 대해서 능숙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게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 그 모든 것을 다 걸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맡기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먼저 알아봤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범사에 형통함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 요셉에게 자신의 집안일 전체를 다 맡기면 집안 전체가 다 형통하겠구나. 주인은 참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무언가를 볼 줄 알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알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주인의 생각대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그 집에 복을 주시는데 그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풍년이고 가축을 치면 가축이 수십 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이삭에게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축복하는데 100배의 축복을 주세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애굽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는데 한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창대, 왕성, 거부 이러한 단어로 이 요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요셉의 주변에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똑같은 장소, 똑같은 기후,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삭만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기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에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상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요셉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 요셉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는 종으로 몸이 피곤할 정도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그리고 밤에 늦게 누우며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바쁘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할 때 소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바쁜데도 불구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종들은 공동체 생활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늦게 누우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이 요셉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더라도 제자들과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까 읽은 3절 말씀에서 주인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주인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또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주인도 당연히 그 우상들 중에 여럿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종들에게 강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주인에게 반기를 들고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종이 주인의 말을 거역하면 버릇을 고친다고 멍석말이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과의 싸움은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들과 굉장히 싸웠을 것입니다. 외로운 싸움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게 되면 주인에게 끌려가는 것이고 그런 거죠.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상사들이 일부러 세상적인 것을 막 권하게 됩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거절하게 되면 그때부터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더 이상 건들지 않습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십니다.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서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요셉과 함께 하신 겁니다.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신앙에 감동을 받았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요셉은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마음을 고쳐먹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요셉을 건들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도 이 능력이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주인이 요셉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요셉이 그런 능력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의탁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애국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왕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종이었고 죄수의 신분입니다. 반대로 왕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런 왕에게 잘못 말하거나 또한 잘못 보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바로 왕의 꿈을 듣기도 전에 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애굽에도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왕 앞에서, 왕도 섬기는 여러 가지의 우상도 있을 텐데 왕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셨던 것이죠. 우리들도 형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만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형통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그냥 보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에 투자하고 또한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하나님께 투자한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는 돌아오게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투자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요셉과 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런 형통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